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때부터 저 죽을 때까지의 한 사람의 일대기로 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누구의 일대기일까요? 신들은 맨 가운데 뭐를 안고 있죠? 아이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희생일까요? 누구의 일대기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축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보통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모습 같지가 않죠. 글로벌화, 세계화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들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결과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70% 이상이 인류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대안교육이라는 말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 기존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 실험 학교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겪고 경험한 일인데, 이 미국에는 이 정규 학교 외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내는 그러한 가정학교도 있고 아주 조그만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주위에 그 교회에서 빌려준 그러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그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6학년까지 있는데 불과 100명 정도가 이 백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학교를 인수한다고는,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많이 접촉해 봤어요. 사실 그 학교 인수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1억 정도면 됐었는데 1억이 없어서 그 학교 인수 못했습니다. 아마 그 학교 인수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학교에 비해서 이 실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았고, 이제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199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안교육이다 이러한 것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 대안학교는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 정신과 또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을 아주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사회 민족을 위해서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벌이 하겠다고 하는 학생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중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학교에 가서 이 기도문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읽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틈틈이 읽고 공부하고 기도문대로 아주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신윤기 씨는 직장 생활을 접고 아주 조그만 문방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한 조그만 문방구가 도매업체가 되었고 1년 정도 후에는 국내 모든 문방용품의 60%를 조달하는
피스코리아라고 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 건물이 피스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인천 남동에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회사가 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만날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릴 적 신앙을 조금씩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나가던 문방구 회사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연쇄 부도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결국은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그가 항상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어머니의 기도문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피스 이 호치켓 피를 만들고 이 호치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마 사무용품으로 저것을 쓰지 않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회사가 망하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언뜻 생각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항상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어머니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과 탐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통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드리면서 또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회사를 착실하게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자 또다시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품질과 제품 모두 인정받아서 마침내 최우수 경영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인재 양성을 하고 구제와 선교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을 믿음의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복받게 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도를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축도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말씀과 선포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삶에 축복을 선포하고 축도를 통해서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도 놀라운 성공과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축도는 특별한 형태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은 보통 중보기도보다는 조금 특별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도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유형의 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장이 자녀에게 베푸는 축도와 또 제사장이 전체 백성에게 베푸는 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가족, 친족, 지파라고 하는 3중의 사회적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비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족 공동체는 3대 내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아주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족 내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장의 축도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정의 장자를 위한 축도는 상속과 관련된 가정권 자체를 물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축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축도를 영어로 베네딕션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에서 전래되었는데 복을 선포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의 부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도는 그 결과에서 오는 은혜의 선물, 다시 말하면 강복입니다. 자, 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가톨릭 미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톨릭 미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가 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부가 이렇게 하면은 회중들은 사제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하고 미사를 끝냅니다. 우리는 축도를 끝내지만 가톨릭 미사에서는 강복, 신부가 강복함으로 해서 미사가 끝나게 됩니다. 축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담의 축도, 노아의 축도, 이삭, 야곱, 모세,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복음서에 주로 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인사와 함께 평안을 빌거나 축복을 비는 말로 끝나죠. 그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대면을 예배할 때 교제할 때 그때 축복송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구절 중에서 손꼽히는 구절이 바로 이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의 축도는 보물 창고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의존해서 축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렇죠? 앞에 더 기도를 붙입니다.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변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형은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어 예배 때는 저렇게 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이렇게 끝나거든요. 앞에 더 붙이질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영어 예배할 때 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가장의 축도로 대표적인 것은 노아의 축도와 이삭의 축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성경에서 주로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쪽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축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도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인 자녀를 위탁받은 인물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특권도 함께 보여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지난주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뭐였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빌라.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심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받은 일 있으시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기도는 관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자녀에 대한 바른 관심을 의미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 관심이 너무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이라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 아마 이 시작할 때 12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거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축복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특이하죠? 이게 3대 같죠? 그죠? 할머니가 딸에게, 딸이 그 자녀에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자녀를 축복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몸에 얹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오늘 말씀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면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11번의 말씀을 마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것만큼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딴짓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무슨 때가 왔나 보다. 그런 말 듣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 1절 찬송하고 오늘은 축도한 다음에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